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 처음 생겨난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에 경찰 백서를 통해서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대개 이제 심리적인 압박에 가중되거나 혹은 온라인 세계에 몰두해서 살다 보면 현실 상황을 그 온라인 상황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런 리셋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그렇듯이 때때로 뭔가 내 삶이 좀 엉켰다고 느껴질 때 아니면 뭔가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 인생을 좀 리셋하고 싶은 그런 심경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정말 악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뭔가 이 세상에 리셋이 필요해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기도 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리셋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홍수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그래픽 노블로 또 영화로 만든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개봉된 영화 블랙스완의 감독인 데런 아로노프스키가 그 사람이고 또 그와 함께 노아를 만드는 영화로 그래픽 노블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던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하버드 대학 동창인 아리 핸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세세하게 캐물어 가면서 빈틈을 영적 상상력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 노아라는 영화 그리고 그래픽 노블 안에는 죄와 의로움에 대한 이 두 사람의 해석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봉했던 이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기독교 교리의 해석의 안경을 끼고 기독교 교리의 안경을 끼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곳곳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노아의 시선으로 본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포함이 돼 있어. 그게 죄라는 거죠. 마치 우리 시대의 채식주의자나 생태주의자처럼 노아의 가족들은 동물의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데런 아로노프스키와 아리 핸델이 해석한 노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노아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뭐냐면 노아가 자기 손녀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노아는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심지어 자기 후손마저도 더 이상 이 땅에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에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 동물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이런 믿음에는 그 인간과 그 세계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를 이렇게 망쳐놓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영화와 그래픽 노블로 만들어진 노아의 서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방주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모두 교회 나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말면 노아의 핵심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읽는 노아 이야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홍수의 불가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인류를 멸망시킬 대홍수를 예고하시는데 이 홍수를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 명령에는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저렇게 악한 내가 만들었지만 그러나 너무 악해져 버린 저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 표현은 어느 면에서 보면 당신의 창조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당신의 창조 행위를 실패로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 작품을 실패로 여긴다. 이게 어느 면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창조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도 역시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절망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때때로 우리도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파멸시킬 큰 악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악행들까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많은 악행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현대신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신학이 가능한가? 이런 물음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악한데 어떻게 더 이상 신학을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쟁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도 참 끔찍하지만 수백만 생명이 가스실에서 살해당한 이런 일들은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 사람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드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인간이라는 종은 지구에서 멸망시켜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 겁니다. 박경리 선생이 쓴 토지를 읽다 보면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딱 붙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숱한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서 조선 민중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늘과 땅이 붙어서 다 죽는 게 낫지 않아? 이런 거죠.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심정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인간이 대홍수를 통해서 다 죽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홍수와 노아의 방주 설화가 끝나는 지점인 오늘 구약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런 언약을 노아와 맺어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카버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지루할 정도로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즉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믿을 거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무지개였습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이 무지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월적 능력으로 만드신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실 때라든지 아니면 그 모세와 언약을 맺어주실 때라든지 그때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세요. 예를 들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실 때를 보면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홍수로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세워주세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악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보면 언뜻 보면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에 계획하는 것마다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홍수, 심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주실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악하게 살지 말아야만 너희들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선해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물로 심판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이 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오히려 전제가 붙어 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은 아무런 전제 없이
이 무지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속으로 다짐을 하세요. 뭐라고 다짐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했고 너희가 앞으로는 착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장에서 이렇게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약속이 9장에서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 이 약속으로 일관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타락해서 본질적으로 악해져 버린, 본질이 악해져 버린 인간이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타락과 악, 이 두 가지 본성이 이제는 도저히 변하지 않는 너희들의 악한 본성이 되어버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악해져 버린, 이제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해져 버린 그런 인간들을 너희가 악하다는 이유로 심판을 계속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악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겠다, 이 증표를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단할 때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시는, 이게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인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는 또 한 가지, 이 노아와 맺어주신 약속에서 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의 대상이 노아나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생물들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포함한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꽃도 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저들 안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이 약속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존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히브리들은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절대 풍요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최소한 생존은 보장을 받았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광야 시절에 어찌 보면 가장 풍성한 신앙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어.
여러분, 이건 사회과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존의 확신성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문제는 그 생존의 확실성에 우리가 천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존재가 아니라 소유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옛날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행하다고, 불안하다고, 그렇게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 왜 그렇습니까? 폴 틸리의 말에 따르면 존재의 용기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녹아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는 내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내 존재도 흔들리고 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어주셨던 약속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사실을 사도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노아와 맺어주신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 홍수 때 8명만 구원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8명이 누굽니까? 노아 부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부부. 이 8명이에요.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노아는요, 무려 120년 동안이나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장차고 올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생각하는 게 악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들은 방주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불과 8명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는 1세기 당시에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홍수 이전의 시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보다 더 많았고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보다 더 출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노아를 봐라. 노아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120년 동안이나 하루같이 방주를 만들어서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계시니 그대들은 환경에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당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40일의 소중함 아시죠? 성령에 내몰려서 들짐승과 함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기간 40일.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홍수 위에 떠다니면서 짐승들과 함께 보냈던 기간 40일. 비슷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어떤 훈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이끌어갔던 성령님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 따르면 전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셨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 녹록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그냥 물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먹기 위해 살고 출세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장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광야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신 날부터 노아의 방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린 것은 언제 그랬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소리가 들려왔어.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나서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세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40일간의 혹은 40년간의 훈련의 기간을 반드시 그 앞에 두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40일간의 이 사순절 여정은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40일간의 가슴 벅찬 훈련의 여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 이 사순절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해마다 성탄절은 참 행복하게 다가오고 설레게 다가오지만 사순절은 왠지 부담스러운 손님처럼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순절이 지향하고 있는 회개라든지 절제라든지 순명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영적 과제와 함께 사순절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죠?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설날과 함께 다가온 이 사순절을 소중한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부여잡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순절을 걸어간 성도에게는 부활절 아침이 정말 행복하게 열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내면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